우주 건강경 공부는 무릇을 분 깨달아 체득한 법이 없고 또 열에는 설법한 것도 없다. 이 두 가지 이제 주제를 쓰라고 있는 부분입니다. 교재 92쪽에 있는 부분인데 먼저 원문을 좀 보겠습니다. 수보리 의운하오 열애덕 안욕따라 삼력 삼보리야 열애유 소설법냐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의운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하고 있는가 이런 의미자. 이게 의라고 하는 것이 그대 생각은 어떠하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이렇게 하면은 자아의식의 중생심으로 그대 생각을 말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한 그대의 입장은 불법을 공부한 그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서 이해하고 있느냐 그런 의미죠. 열애덕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야. 열애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깨달아 체득한 것이 있는가. 열애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무상 정등 정각의 최상의 깨달음을 체득한 것이 있는가. 또 두 번째 문제는 열애유 소설법냐. 열애는 설법한 것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무덕무설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것처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깨달아 체득한 것도 없고 열애가 설법한 것도 없다. 이런 이제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수보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니까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여하해 불소설이 자, 내가 불법의 가르침, 부처님의 설법 가르침의 법문의 참된 뜻을 내 나름대로 불법의 대의로서 이해하기로는 여기 해 불소설이는 부처님이 설법한 불법의 대의를 내 나름대로 불법의 대의를 이해하기로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 생각이 들어가진 않아요. 중생심이 들어가서는 안 돼. 그래서 의운하오 이런 말할 때 그대가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한 입장은 어떠한 안목으로 보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하해불 소설이 제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아 체득한 뜻을 이해한 입장에서는 그래서 소설의는 부처님의 설한 법문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법과 의를 설하거든요. 법은 진여일심이고 의는 진여일심이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뜻이니까 바로 진여일심이 지혜 광명으로 법계에 두루 비치고 상나가정에 열반의 사덕을 구족하고 있고 또 자성 청정심을 갖추고 있고 불지견으로서 여실지견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고 있고 이런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한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한 입장에서 볼 때에 무유정법명 안욕따라 삼락삼보리 무유정법이라는 것은 고정된 법이 없다. 그래서 고정된 법이 무엇이냐 안욕따라 삼락삼보리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 깨달음의 체득한 고정된 법을 체득한 일은 없다. 그래서 무효정법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기 칠판에 내가 이 문제를 써놨습니다만은, 고정된 법으로서, 저 어떤 것이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하는 고정된 법이 없다. 이것은, 무상, 정등, 정각이라고 그러죠. 최상의 평등한 깨달음. 그래서 이제
무상 정등 정각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걸 진여 평등의 입장을 말하고 있어요. 진여 일심이 평등한 경지를 이룬 최상의 깨달음을 이룬 정각이니까 진여 평등법을 깨달은 것을 정각이에요. 그래서 줄여가지고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정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엄경에서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라는 말을 쓰죠. 근데 60권 화엄경에서는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라고 하는데 80권 화엄경에서는 초발심시 변성 안욕따라 삼락 삼불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안욕따라 삼락 삼불이를 다른 말로 한다면 줄여서는 정각이 되는 거예요. 정각. 근데 무상정등 정각은 진여가 평등한 진여 일심이 평등하기 때문에 진여는 무상 절대 경지죠. 이게 무상이라는 의의가 없기 때문에 절대 평등한 경지에 진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한 것을 무상정등 정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초발심이 바로 정각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초발심이 바로 진여 일심의 평등한 지혜를 이룬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궁극적으로 불교에서 깨달음, 안약따라 삼약 삼본이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깨달음을 대상으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심을 번뇌망념의 중생심에서 발심 수행하여 진여 일심의 무상정등 정각을 깨달아서 진여 본성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것을 말해. 그래서 이걸 본래 정각을 다른 말은 본래 열반이죠. 네, 본래 열반. 진여가 본래 열반이니까 이걸 이제 선에서는 어떻게 폈냐면은 견성 성불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열애가 안욕따라 삼락, 열애가 무상 정등 정각을 깨달아 체득한 일이 있느냐? 에? 자, 열애는 무엇이죠? 바로 진여 열애가 바로 진여 본성이죠, 그죠? 예, 진여 일심의 지혜를 부족한 입장이니까 열애 시포는 바로 진여 일심의 지혜를 부족한 열애의 입장이기 때문에 열애나 부처는 바로 본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입장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진여 본성이 또 깨달음을 이루는 일은 없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살이 깨달음을 이룬다, 발심수행에서 깨달음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하는 것을 입장하지만 열애의 입장에서는요, 본래 열애의 입장에서는 정각을 깨달음을 이루는 일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유정법 안욕따라 열애가 최상의 깨달음을 깨달아 체득하는 이런 법을 체득하는 일은 없다.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열애가 본래 정각의 경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열애는 대상을 두고 깨달음을 이룬가, 또 열애가 깨달음을 이루려고 한다든가, 열애가 중생을 위해서 설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대상을 두는 것밖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열애가 최상의 깨달음을 이룬다, 열애가 깨달음을 이루는 일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열애가 바로 진여사성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본래 열반이고 해탈이고 깨달음이고 하는 말은 우리가 중생의 입장에서 발심 수행에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다 할 적에는 발심 수행에서 정각을 이루는 입장은 본래로 되돌아가는 입장이죠. 그렇다고 해서 무상정등 정각이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깨달아 체득하는 일이 있느냐? 이거 없죠. 그래서 무덕이라, 무덕.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 경계를 만드는 것밖에 안 돼요. 이 건강경에 이런 법문이 이제 계속 연결돼요. 많이
반복해서 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뒤에 가면은 실무유법 덕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자, 17단에 보면은 진실로 안욕따라 삼약 무상정등 정각을 깨달아 체득하는 법이라는 있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연등굴이 나에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깨달아 체득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대는 내세에는 반드시 부처가 되어서 서가모니라고 하는 호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런 법문도 설하고 있죠. 그죠? 이 때문에 진실로 부처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깨달아 체득한 것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열애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대상으로 깨달아 체득하는 법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대상으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깨달아 체득한다면은 대상 경계가 돼버려. 깨달음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 가면 아라는 뭡니까? 유덕, 유정이라 그러죠. 응? 깨달아 정득한 것이 있고 깨달아 정득해서 체득한 것이 있으면 뭡니까? 바로 대상 경계가 만들어지죠. 이걸 정상만이라 그래. 정상만. 교만심이라든가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한소식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한소식을 체득했다. 한소식을 얻었다. 이런 말 하는 것은 뭡니까? 이 바로 열애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은 것이 없는데 한소식을 얻었다 하는 것은 얼마나 교만스러운 일이야. 뭘 얻었다는 거야 도대체. 얻은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진여 본성은 본래 열반, 본래 해탈, 본래 자성 청경심, 본래 진여 일심의 지혜를 모두 구족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얻으려고 하느냐 이거죠. 얻은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달음이 대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한소식을 얻는 것이 깨달음이 아니고 불교의 깨달음은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비우고 본래 자성 청정한 진여 본성을 깨달아 체득하고 진여 본성을 회복하고 본래 열반의 경지를 구족하는 입장이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발심이 바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다. 초발심을 통해서 본래 열반의 경지, 본래 정각의 경지로 되돌아간다, 회복한다 이런 말 쓰죠. 본래 부족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불법이 바로 본래 부족된 것을 불교에서 열애장이라 그래요. 열애장이라고 합니다. 이걸 열애 비밀지장이라 하죠. 그죠? 이걸 불성이라고 해요. 이제 우리가 열애장 불성은 본래 열반의 경지요, 본래 정각의 경지요, 진여 평등의 세계요, 무상정등 정각이요, 구경의 깨달음의 세계를 전부 다 열애장이라고 그래. 이게 열애의 지혜를 모두 구족하고 있는 입장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는 것은 중생심의 번뇌 망념이 이 열애의 지혜로 구족하고 있는 정각을 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있는 것과 같아. 그래서 번뇌 망념의 중생심에 구름을 모두 다 제거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발심수행이다. 그래서 발심수행하면은 궁극적으로 본래 열애장 불성 본래 열반을 회복하게 되니까 그래서 본래 열반 해탈 깨달음을 본래 진여 본성에 부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데서 깨달아서 체득한다,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을 수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본래로 되돌아가는 열애의 지혜를 모두 구족하고 있는 거라. 이게 열애장이라는 것은. 일체 중생이 본래 진여 자성 불성의 열애의 지혜를 모두 구족하고 있기 때문에 열애의 지혜를 작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공이고. 그래서 공은 중생의 번뇌 망념을 제거하고 불공은 본래의 부족되어 있는 열애의 지혜를
지혜로 지금령이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해탈 열반의 경지에서 법락을 이루는 삶을 자기 일대사의 일로 본분사로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방편의 지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지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대승불교입니다. 근데 소승불교에서는 열애장, 불성, 진여자성 이런 본래 열반의 사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은 이 문제는 다시 이야기하겠지만은 소승불교에서는 본래로 되돌아가고 본래 해탈 열반의 경지를 회복하는 이런 열애장 사상, 불성 사상이 없기 때문에 수행이 달라요. 대승불교와는 수행 체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열애장 사상이 있기 때문에 중생의 번뇌 망념을 비우고 본래 부족되어 있는 해탈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인데 해탈 열반의 경지를 대상에서 체득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열애는 본래 부족되어 있잖아요. 근데 해탈 열반 무상 정등 정각을 대상에서 발심 수행해서 깨달아 체득한 법이 있느냐? 무유정법. 대상에서 무상 정등 정각의 깨달음을 체득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정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무상 정등 정각이라고 하는 고정된 어떤 틀로 박힌 깨달음의 경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체득한 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죠. 왜냐? 진여자성에 모두 구족되어 있는 것을 스스로 회복해서 스스로 그 경지를 본래 부족되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데서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 경계에서 무상 정등 정각 최상의 깨달음을 깨달아 체득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유마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무소득이 하기 때문에 깨달아 체득한 것이다. 대상 경계에서 깨달아 체득한 것이 없기 때문에 대상 경계에서 구하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는 번뇌 망념을 다 비웠기 때문에 본래 진여자성에 부족되어 있는 해탈 열반의 경지를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깨달아 정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유마경의 본문이죠. 무소득이 무소득이라 대상 경계에서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자, 자의식으로 중생은 대상 경계에서 깨달음을 막 구하려고 하죠. 그죠? 안목이 없는 사람은. 소승불교에서도 그래. 그래서 소승불교에서는 유득 유정이라 그래요. 예. 아라한을 유득 유정이라 그래요. 번뇌 망념을 다 죽이고 아라한이 살찔이잖아. 그죠? 번뇌 망념을 다 죽이고 깨달음을 정득하고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라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라한은 그래서 정상만이라 그래. 유득 유정은 정상만이요.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을 체득한 것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정상만이라. 교만하는. 이건 자기 스스로 중생심이 되어버린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소식을 얻었다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정상만이에요. 교만네. 무득, 무소득. 최상의 깨달음이라든가 열반 해탈이라든가 이것을 대상에서 구하지 않는 것. 무소득이라는 말을 다른 말을 한다면은 무소유, 무소구, 무소득. 똑같은 말이죠. 네. 무소구라고 합시다. 무소구, 무소유. 전부 똑같은 말. 자, 이건 뭐냐 하면은 공이나. 자, 구하려고 하는 번뇌 망념을 전부 다 비웠기 때문에 최상의 본래 열반 해탈 정각을 깨달아 체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건 불공이야. 그래서 왜 불공이냐면은 진여 본성의 번뇌 망념을 제거하니까 본래 진여 본성에 부족되어 있는 본래 열애장의 불성 본래 열반 해탈 정각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열애는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추구하는 번뇌, 망념, 차별, 분별심을 다 비운 경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상 경계에서 구하는 해탈, 열반이나 정각을 얻은 것이 없어요. 얻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상만이 돼버려. 이 때문에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룰 때 모든 것이 바로 번뇌, 망념이 소득을 구하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는 대상 경계가 모두 다 비워지면 바로 본래 부족되어 있는 진여자성의 본래 열반 해탈 열애장의 지혜의 공덕을 모두 다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구절이 바로 무소득고로 본래 열반 해탈의 경지를 회복하고 깨달아 체득할 수 있게 되는 구절을 말해요. 여기 이제 불교에서 불법의 사상이 공과 불공, 진공, 묘유,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통해서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하게 되는 법문을 이렇게 설합니다. 뒤에 이제 건강경에 뒤에 또 이런 법문이 나와요. 자, 이건 우선 지우고 깨달음을 체득하는 법문을 중심으로 조금 더 공부하겠습니다. 14분 쪽에 나오는데 뒤에 열애소득법 차법 무실무라는 말이 유명하게 나와요. 유명한 무실무라 이제 부모님 합니다. 뒤에 가면 또 다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법은 여기서 안욕따라 삼욕삼보리 법이 없다고 그랬죠, 그죠? 그렇지만은 열애가 무소득으로 깨달아 체득한 법이 있잖아요, 그죠? 예. 대상 경계를 구하는 법, 무소득고로 깨달아 체득한 이득이 된 것이 있죠. 요게 덕이라. 무소득의 경지니까 공이니까 공의 경지를 입장에서 본래 부족된 입장이 바로 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본래의 입장을 말해. 본래 부족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진여자성, 불성, 본래 열반, 해탈, 정각이 본래 부족되어 있는 것을 열애가 본래 부족되어 있는 이 법이라 그래. 이게 진여법입니다. 차법은요, 진여법, 평덕법, 무의법, 제법, 실상법, 불법 여러 가지 표현을 이야기해요. 네. 자, 다른 말로 합시다. 건강경에 이제 우리가 불법이란 말이 건강경에서 처음 쓰여요. 불법이란 말이 건강경에 두 번 나오거든요. 그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도 건강경에서 쓰는데, 이 법은 어떤 법이냐? 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이 진여법, 불법은 무엇이냐?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느냐? 열애가 체득한 깨달음의 불법은 무실, 공이고, 불공. 무실무어라고 하는 법문에 뒤에서 이제 이 부분은 또 자세하게 써야 되는데, 건강경은 공의 법문이 없거든요. 근데 공이란 말을 무실, 이렇게 번역, 이렇게 해놨어요. 무허, 허망하지 않다. 불공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모두 다 비우고 진여 본성의 지혜 작용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진공 요요입니다. 근데 이 공불공이라고 하는 그 기실론의 논리에서 성만경이라든가 기실론에서는 공열애장, 불공열애장이라는 논리로 반야의 사상체계를 정립해줘요. 수행체계를 정립해주는데, 공불공이란 말로서 내가 자주 강의를 했지만, 요 공열애장, 불공열애장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공열애장은 실체, 일체의 모든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없어. 무실을 바로 공이라고 그러고. 그렇지만은 허망하지 않아요. 이 법이. 진여법은 일체의 모든 것이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무자성 공이라는 뜻이죠. 그렇지만은
진여법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허망하지 않다. 어떻게 허망하지 않냐? 진여자성이 여법학의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불가사의한 공덕이 작용하고 있다. 이게 묘용입니다. 요 진공묘유라고 하는 말로 중국 한택 신해가 봉불공을 진공묘유란 말로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했어요. 방편의 언어를 바꾼 거죠. 근데 중생심의 번뇌망념을 다 비운 경지는 진여법은 중생심의 번뇌망념이 비워진 경지이니 그 진공묘유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성각의 경지를 이룬 입장은 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경지의 불법은 공불공, 진공묘유로 이루어져 있다. 그게 왜 진공묘유고 이게 반야바라밀이죠. 그래서 반야바라밀의 지혜로 작용되어 있는 경지다. 이런 뜻입니다. 이 똑같은 법문이 또 이제 금강경의 뒤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무실무이기 때문에 열애는 일체법을 설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불법이다. 이렇게 자 연결시켜버려요. 무실무이기 때문에 열애는 일체법을 설하는 일체법을 설하는 것이 바로 불법이다. 자, 여기서 설법이 나오죠. 여기서 무어는 진공묘유의 경지에서 일체법을 건립하는 것이 바로 불법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깨달아 체득한 대상으로 깨달아 체득한 일은 없지만은 일체의 중생심의 번뇌망념을 다 비우고 대상에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실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법을 깨달아 체득해요. 이것이 본래 열반 해탈 본래 열반의 경지가 열애장에 북성에 구족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본래 구족되어 있는 열애가 깨달아 체득한 이 법 진여법의 무실무 진공묘유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은 바로 일체법이니 일체법을 여의지도 열애가 설법을 하는 거죠. 일체법은 무엇이냐면요, 시절 인연에 작용하는 모든 법이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일체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열애는 일체법이 다 진여일심의 지혜로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공덕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다 불법이다. 이렇게 불법이라 나오는데, 불법은 부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이지만 불법은 다른 말 한다면은 방편법문입니다. 왜? 일체법이 불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요, 방편법문의 지혜로 우리가 일체법을 건립하게 돼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은 불법을 깨달아 체득한 능력이 궁극적으로는 불지견을 구족하는 거죠.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는 거고, 또 열의 실지실견을 구족하는 그 능력이 바로 불법을 건립하게 되고, 요걸 진여의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건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걸 말해요. 이 때문에 이것을 유마경에서 뭐라고 이제 설법하고 있느냐 하면은, 내가 자주 이야기하지만은, 무주본상의 이 일체법이라고 해요. 무주본상은 무엇이냐면은, 차법이 무실무허니까 무주는 바로 공이죠. 공은 진여본심을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한다면 일체 번뇌 망념을 비워진 상태니까 진여본심의 지혜로, 이런 뜻입니다. 일체법을 건립한다. 일체법을 창조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체법을 건립한다는 것은 진여본심의 지혜로 일체법을 건립한다, 창조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자의식의 중생심을 다 비운 경지에서 정법의 안목을 갖춘 열애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일체법이라는 것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금 여기에 자기 모든 일이 일체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연성이죠, 그죠? 불수자성 수연성이죠. 법성에서는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금 여기 자기의 모든 인연 있는 일들을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에 타락하지 않고 진여 본심의 지혜로 시절 인연에 따른 일체의 모든 일을 방편의 지혜로 건립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주의 근본에서 일체법을 방편의 지혜로 창조하는 것이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이루는 거예요. 본분사. 자, 이런 표현들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본분사로서 불법을 건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는 말은 궁극적으로 부처의 지혜로서 정법을 이루는 법문이기 때문에 방편 법문으로서 건립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불법이라는 것이 따로 있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금강경에 이 경전의 법문이라든가 이런 법문들이 잘 나와요. 근데 이 경전의 법문들이 이 경의 법문이라든가 불법이라든가 이런 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방편 법문을 통해서 이루어져. 왜냐하면요. 진여 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 모두 다 일체법이기 때문에 그래. 요건 이제 기실론에서 또 이 법문이 나오는데, 조금 보십시다. 진여법은 진여 일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하는 것이 다 일체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여 본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모든 지금 여기 일이 본분사이기 때문에 바로 불법이 되는 거예요. 불법으로서 방편 법문을 통해서 건립하고 방편 법문을 설법하고 방편 법문을 통해서 중생의 병을 치료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수능경에서는 이 법문을 어떻게 설하냐면요. 진여 본성을 깨닫는 것은 돈으로 해요. 돈으로. 그렇지만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를 제시하는 것은 방편의 법문을 통해서 그 상황에 맞추어서 여법하게 방편 법문을 통해서 지혜를 이루게 하는 방편 법문을 제시하는 것이 치료법이에요. 치료법. 그러니까 일체법을 방편의 지혜로서 건립하고 치료함으로 해서 해탈 열반의 경지에 깨달음의 세계를 창조하게 하는 힘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일체법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기 본분사의 일을 진여일심의 지혜로 건립하는 것을 바로 무주의 근본에서 일체법을 건립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거 상당히 어려운 말이지, 그죠? 이 때문에 열애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깨달아 체득한 것이 있느냐? 열애는 대상으로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라든가 최상의 깨달음이라는 것을 얻은 것이 없어요. 그것이 있으면 열애가 중생이 돼버려요. 열애는 본래 부족해 있잖아. 우리 일체 중생이 본래 열반 해탈의 경지를 구족되어 있기 때문에 해탈 열반의 경지를 우리가 수행을 해서 대상에서 깨달아 체득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깨달음을 해탈 열반을 다른 데서 수행해서 한소식을 통해서 얻으려고 그래. 이건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는 거예요. 중생심으로서 사도를 통해서 정법을 배우려고, 정법을 이루려고 그래. 이건 영원히 불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정법의 안목을 갖추지 못하고 불법의 현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은 정법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이런 법문을 설한 이유가
정법의 안목을 갖추도록 하고 정법 수행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법문을 지금 수보리하고 대화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깨달음을 대상 경계에서 구하려고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 한다면은 진공 묘유의 지혜로서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진여자성 불성의 지혜를 통해서 자기 본분사의 지혜 자비의 공덕행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일체법을 건립하는 것이고 그것이 불법이지 불법을 깨달음을 정각을 마음 밖에서 구하지 말라 이겁니다. 마음 밖에서 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사도고 외도법이다. 그래서 심의 구법자는 외도라 그러죠.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는 것은 외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전부 다 유심의 법문이죠. 내가 여러분 이야기했지만은 심조 제열의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자, 적심 시불이다. 근데 이 마음이 어떻게 부처가 되느냐 이거죠. 마음이 어떻게 열애가 되느냐 이거죠. 되려면 어떻게 되겠죠? 마음이 열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불법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열애가 돼요. 그러니까 마음은 혼자서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방편 법문을 통해서 열애가 되는 거죠. 이 때문에 자, 또 한마디. 심은 뭡니까? 마음은 모든 언어의 근본이 되지만은, 언어는 어떻습니까? 언어는 마음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마음과 언어가 하나가 되어야 도를 드러내요. 그래서 방편 법문의 언어가 없이는 우리가 진여일심이 지혜로 일체법을 건립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세간의 중생의 언어로서는 일체법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생사윤회하는 업을 짓는 언어가 되기 때문에 세간의 언어로서는 불법을 건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방편 법문은 재불열애가 되도록 하고 불법을 이루게 하고 일체법을 건립하게 하고 또 진여이심의 지혜로 방편 법문을 통해서 공덕행,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을 이루어서 해양할 수 있도록 보살도를 실행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법문이 바로 출세간의 방편 법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세간의 방편 법문, 이 법이 바로 이제 불법이라고 하는 방편 법문입니다. 이 방편 법문을 언어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인이기 때문에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지혜로운 삶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편 법문의 언어를 여법하게 수행했을 때 열애가 되는 거예요. 중생의 언어를 사용하면 중생이 돼요. 불의 법문, 진여법, 출세간의 지혜를 설하는 무의법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열애가 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부처가 되겠어요? 마음이 바로 방편 법문을 통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방편 법문을 통하지 않고 마음이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법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을 여기서는 이제 깨달음하고 설법하고 연결시키고 있어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방편 법문의 설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방편 법문의 설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최상의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하는 말이라든가 진여라든가 열반이라든가 해탈이라는 말이 전부 다
방편법문이잖아요. 열애란 말도 방편법문이고 부처란 말도 방편법문이에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마음이 부처가 되는 것은 방편법문을 통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것이지 마음이 어떻게 부처가 되겠어요?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겠어요? 부처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공덕행으로 해양한다는 의미죠. 우리가 부처가 되었다, 성불했다, 이 말을 부처의 내용의 본분사를 모르고 그 말만을 가지고 부처가 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체법을 건립하는 능력을 갖추었을 때에 불법이 되는 거예요. 부처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의 본분사를 건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죠. 이 때문에 안욕다라 삼약삼보리란 말을 이제 산스크리트 언어를 그대로 여기 음력에서 쓰고 있는 내용을 줄여서 정각이라고 합니다. 정각. 정각은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진여 본심으로 되도록 한 것이 정각이죠. 중생심을 비우고 진여 본심, 본래 열반, 본래 해탈, 본래 열애장의 경지를 깨달아 회복한 것이 정각이죠. 그 정각이 어디에 다른 데서 구할 수가 있겠어? 그렇기 때문에 열애는 정각을 다른 데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소득으로 그 정각을 깨달아 체득한다. 무소득은 뭐죠? 중생심의 번뇌망념을 다 비운 경지에서 본래로 되돌아간 경지가 무소득의 경지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다. 이 말과 똑같죠? 그 초발심은 무엇이죠? 바로 발심 수행하니까 중생심의 번뇌망념을 다 비우게 될 때 본래 정각인 진여 본성을 깨달아 체득한다. 선에서 이것을 견성 성불한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본문들이 경전에서는 논리적으로 설했는데 중국 선생들은 이것을 얼마나 쉽게 이렇게 설법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록을 보는 내용하고 경전의 본문의 내용하고 같이 연결해 보세요. 자, 열애와 안욕다라 삼약삼보리를 깨달아 체득하지 않는 본래 열반의 경지를 부족되어 있는데 왜 대상으로 구하겠느냐 이거죠. 선에서는 이것을 견성성불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견성성불하는 입장에서 성불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느냐. 불법으로 자기 본분사의 일을 이체법을 건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겠죠. 이게 바로 진공 묘유의 지혜를 부족하는 안목이 갖춰야 돼.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이룬다라고 하는 의미를 목적을 이룬다. 어떤 부처라고 하는 경지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상태로 보면 안 돼요. 네. 성불이라는 말 씁시다. 성불. 부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은 부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견성성불합시다. 진여 본성을 회복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지혜를 이룬 경지는 무엇이냐? 이체법을 불법으로 시전인연의 본분사를 건립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부처의 지혜를 이룬 경지는 시전인연의 일체법을 부처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창조하는 삶을 어떻게? 상구보리 하와중생 공덕행을 해야 하는 삶을 이루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불의 의미지 부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목적이 됐다면은 이것은 단멸상에 떨어진다. 뒤에 이제 단멸상의 문제가 금강경에 또 설법에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애가 고정된 상태로 안욕다라 삼약삼보리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하는 이름의 깨달음을 체득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유정법. 고정된 법으로서 안욕다라 삼약삼보리를 대상에서 깨달아 체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무유정법, 이것은 고정된 형태로 이루어지는 깨달음의 세계를 말해요. 본래 구족되어 있는 깨달음의 경지를 어떻게 대상 경계에서 구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일체법을 설하는 것이 바로 불법이다. 이것이 금강경에서 불법이란 말이 나오는데 부처의 지혜로 일체법을 건립하는 능력으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불법을 깨달아 체득했다 아니면은 무체상의 정각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궁극적으로. 예? 뒤에 보면 경전의 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은하대오라든가 여시아문이라든가 이 경전의 법문을 천법에서 깨달아 체득했다든가 이런 법문은 우리가 불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의미의 내용은 불지견을 부족하는 것이다 이건다. 지난 시간에 했죠. 열의 실지실견이다. 열의 실지실견이 구족되었고 불지견이 구족되어야 견성성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방편의 지혜를 제시할 수가 있고 일체법을 불법으로 자기 본분사를 건립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 시절 인연에 중생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 방편의 지혜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은 전부 다 여실하게 여법하게 시절 인연에 따른 일체법을 판단하고 바른 지혜로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의 안목이 갖추지 않고서는 우리가 불법으로서 창조적인 삶을 건립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때문에 무주의 근본에서 일체법을 건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걸 말하죠. 그래서 무상의 세상 정각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열의 실지실견의 경지를 부족하는 경지다. 그래서 여기서 안욕다라 삼략삼몰이라든가 불법을 깨달아 체득했다든가 정각을 이뤘다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냥 번뇌 망념만을 제거하고 진여 본성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도 안목이 없으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초발심 정각을 이루는 것도 안목이 없으면 발심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발심 수행에서 정각을 이룬 경지에서 지금 여기 본분사를 방편의 지혜로 건립할 수 있는 능력이 안목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 때문에 열의 실지실견을 금강경에서 강조하는 의미, 법화경에서 불지견을 강조하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뒤에 부분입니다. 무유정법 열애가설, 열애가 설법한 일이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설법의 문제가 나옵니다. 자, 열애의 설법의 문제가 이제 열애는 설법한 일이 있느냐? 열애는 설법한 일이 자기의 입장에서 설법한 일이 없다. 무유정법 열애가설. 자, 열애가 자기의 입장에서 설법한 일이 없다. 열애가 고정된 형태로서 어떤 설법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열애 무소설이라는 법문이 금강경에 자주 나와요. 뒤에 보면은 열애는 설법한 것이 있느냐, 열애가 설법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건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열애가 설법한 참된 의미를 깨달아 체득하지 못한 것이다. 열애는 설법한 것이 없다. 열애 무소설이라고 해요. 열애 무소설. 그래서 그 모순된 말이 나와. 열애가 설법을 했는데 열애는 왜 무소설이라고 했느냐 말이 나오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열애 설법이 또 나와. 열애가 설법한 참된 의미를 여기에서 설하게 됐는데
열애가 소설법한 부분 뒤에 나오는데 여기서 1차적으로 열애가 설법한 것이 없다라고 부정을 해요. 열애는 자기가 어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신의 주장을 설법한 일이 없다 이런 뜻이죠. 다른 말을 한다면은 부처님이 49년 동안 일자불설과 똑같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열애가 자신의 주장을 설한 것이 없다. 이렇다면은 이것은 사람의 자기가 말을 한 것이 돼요. 사람이 하는 말을 한다면 이건 생활의 언어가 되겠죠. 그래서 열애는 자신의 주장을 설한 것이 없다. 열애는 자의식으로서 자기의 생각을 누구를 위해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설법한 일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49년 동안 열애는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 자, 세존이 제불열애가 49년 동안 평생 길에서 태어나서 평생 죽을 때까지 길에서 살다가 길에서 설법했는데 왜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고 했느냐? 자, 이것은 자기의 주장, 자기의 말, 자신의 의견, 자신의 사상을 한마디도 설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불열애의 설법의 의미가 여기에서 건강경에서 이제 무법가설이라고 나와. 열애 가서 뒤에 보면은 열애 설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법가설이라는 말이 정의가 나와요. 이시명설법이라. 무법은 의미가 바로 공입니다. 설불공. 진공 묘유의 경지에서 설법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이나 말이나 의견과 사상을 말하는 것은 세간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불교의 모든 제불열애의 설법은 자아의식이 없어. 그리고 중생들을 대상으로 구제한다는 중생을 이해한 설법도 없어. 어떤 목적을 두고 설법을 하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제불열애의 설법은 무엇이냐? 법화기에 유명한 법문이 나오죠. 진여실상법을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진여법을 바르게 계시해서 일체 중생들이 모두 똑같이 진여법, 제법, 실상법을 바르게 깨달아 체득하고 일체 중생이 똑같이 불지견을 구족할 수 있도록 설법한 거예요. 그래서 일체 중생이 모두 제불열애와 같은 불지견을 구족할 수 있도록 진여실상법을 계시하는 것이 바로 제불열애의 설법이죠. 그러면 제불열애의 설법은 자아의식이 없어. 자아의식이 없어. 그리고 설법하는 것은 자아의식이 없이 진여실상법, 진여법을 여법하고 여실하게 계시해서 일체 중생들이 불지견을 구족해. 이것을 법하기 위해서 이 법문을 이제 제불열애가 출세해서 이 설법한 법문의 의미를 불지견을 구족한 입장에서 설법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진여법, 진여실상법이라고 해요. 제법실상법이라고 하는데 일체 중생이 구족하고 있는 진여실상법을 계시한 거예요. 깨달아 체득해서 모두가 불지견을 구족해서 제불열애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법한 거죠. 그래서 3세 열애가 똑같은 경지에서 불지견을 구족하고 진여실상법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계시오입할 수 있는 설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 주장을 설법하지 않고 어떤 법을 설했겠어요? 일체 중생이 본래 불성, 열애장, 진여법, 진여실상법, 제법실상법, 무의법, 불의법을 구족하고 있다는
그 법을 여실하게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 안내하는 거예요, 안내. 이렇게 객관적으로 안내해서, 객관적으로 소개해서, 객관적으로 본인이 직접 확인해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고 불지견을 구족할 수 있는 법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불열애의 설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애가 자기의 주장을 한마디도 선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오로지 진여 실상법, 제법의 실상법을 여법하고 여실하게 소개하고 안내하고 제시해서 이체 중생들이 제법의 실상을 정법의 안목을 구족해서 바르게 깨달아 체득해서 제불열애와 똑같은 지혜를 갖추도록 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한평생 설법한 내용은 이런 법문을 설했지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말, 자기 사상을 한마디도 설하지 않았어. 근데 이제 세간의 다른 종교를 봅시다. 내 말을 믿으라, 내 말만 믿으라, 다른 사람 말을 믿지 말아야 가지고 그죠. 세간의 모든 사상가의 말도 그렇잖아요. 전부 다 자기 주장만을 글로 써갖고 제시해놨잖아. 중국의 제자백가들부터 시작해서 노장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신의 생각에 동조할 수 있도록 글을 쓰는 것이 바로 사람의 하는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하는 말을 사람들이 대상 경계로 인식하고 그 말을 따르니까 대상 경계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구조 체계가 세간의 모든 일이에요. 그런데 불교만은 세간의 지혜를 제시하고 있다. 세간의 모든 대상 경계를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어느 문자의 모든 사고를 다 비우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정법의 안목으로 불지견을 구족해서 여법하고 여실하게 시절인연의 일체법을 방편의 지혜로 건립하고 창조하고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으로 해양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이 바로 제불열애가 설하는 법문이다. 그 때문에 누구를 위한 법문이 없죠.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은 금강경에도 열애가 일체 중생을 구제한 일이 있느냐? 없다. 한 평생 설법하고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법문을 설했지만 나는 한 중생도 구제한 일이 없다. 왜냐? 자신이 정법을 제시해서 바른 법을 깨닫고 안목을 갖추도록 설법은 했지만은 누구를 대상으로 구제한다는 의식을 갖고 중생을 구제하는 목적을 가지고 나는 설법한 일이 없다 이거죠. 자의식을 가지고 설법한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 경계를 두거나 목적을 두거나 자신의 사상을 강조하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열애가 설법한 일이 없다. 열애가 설법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부처를 비방하는 일이다. 부처를 욕되게 하는 일이다. 이런 법문까지도 금강경에 하고 있어요. 그 능강경에서 이것을 49년 동안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 왜 이랬을까? 자, 이런 법화경, 금강경, 이런 반야경에서 설하고 있는 제불열애의 설법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도록 이렇게 다시 후대에 만들어진 대성경전에서는 다시 정리해서 정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뒤에 보면은 금강경에 설법에 정의가 나와요. 설법을 어떻게 되냐? 무법가설해라. 그래서 무법이란 말을 이건 공이란 뜻입니다. 무법은 무생과 같아요. 이제 중국 사람들이 경전의 법문을 번역을 하면서 공의 법문을 무생, 무상, 무주, 무법 이런 말로 무소유, 무소득 이런 언어로 전부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의식하지 않는 것이 무법이죠. 그죠? 의식의 대상 경계가 없어요. 자의식으로 육권, 육진의 의식의 대상 경계가 없는 것이니까 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의식으로 의식의 대상 경계를 두지 않고 즉 진여일심의 지혜로 설법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글자대로 근데 법이 없는 것을 설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번역하면 말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방편 법문은 방편 법문으로 바르게 제시해야 방편 법문을 통해서 부처가 되고 열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방편 법문을 방편 법문으로 제시하지 못하면은 이 경전을 읽고 누가 재불 열애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겠어요. 그래서 무법가설. 자, 그렇기 때문에 열애의 설법은 자기 생각으로 설법한 일은 하나도 없고 진공 묘유의 지혜로 진여일심의 지혜로서 다른 말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열애의 설법을 어떻게 했느냐? 요 말을 정리한다면 진여일심의 지혜로 여법하게 설법했다. 설법 개시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의식의 중생심이 개입하지 않고 이런 뜻이죠. 예. 그 대선기실론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은요, 진여 자체가 지혜 광명으로 일체의 허망한 중생의 망념을 전부 다 여실하게 비추어봐. 이게 불지견이죠. 불지견으로 중생심의 번뇌 망념 생사윤회에 타락하고 있는 모든 망법을 여실하게 다 비춰보고 대지혜의 무량무궁한 방편의 지혜로서 중생들의 근기에 맞추어서 중생들이 바르게 그 법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정법을 여러 가지 방편법문으로 그 뜻을 바르게 제시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어. 그래서 일체 중생들이 이 방편 법문을 통해서 일체 방편의 지혜로 다양한 방편 지혜를 체득할 수 있도록 설법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놨어. 이게 일체 중생이 모두 다 불지견을 부족해서 방편의 지혜를 부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재불열애는 설법한 것이지 자신이 자신의 주장과 사상을 한마디도 설하지 않았다. 그래서 열애의 설법의 의미가 여기 나와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잘못 이해한다면 경전하고 다른 고전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방편 법문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방편 법문이 바로 불법인 거예요. 방편 법문은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이기 때문에 방편 법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일체법을 지혜로 건립할 수가 없어요. 방편 법문을 통해서 일체 중생이 다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 때문에 불교는 재불열애가 모두 설법한 법문이 진여실상법은 전부 다 설법한 내용은 방편 법문이다 이겁니다. 자, 이 설법의 의미를 여기에서도 오늘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설하고 있는데 봅시다. 자, 열애소 설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리고 열애가 자신의 주장은 설법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 열애가 진정한 설법은 어떻게 했느냐? 열애소 설법. 열애의 설법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 설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무법 가설이었죠, 그죠? 무법 가설이 설법의 정의예요. 설법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무법 가설한 열애가 설법은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는 개불같이 이 부분이 건강경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불가설. 불가치, 불가설, 비법, 비비법 이렇게 나오죠, 그죠?
불가치하고 불가설하고 비법하고 비비법, 요거는 두 가지 상대적인 차별성을 갖고 쓰라고 했어요. 고정된 어떤 법을 설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릇된 법을 설한 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일체의 모든 상대적인 차별을 모두 다 초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선과 악이라든가 정법과 사법이라든가 자타라든가 일체의 모든 상대적인 차별상, 정법만을 고집해서 설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법이라고 설한 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때문에 옳고 그름, 좋고 그름, 뭐 정법과 사법 이런 상대적인 차별상을 모두 초월한 경지가 바로 공익이에요. 자, 요건데 불가치는 무엇이냐면요, 설법의 내용이 하나와 같다. 전부 다 세불열의의 설법은 전부 다 언설이죠, 그죠? 방편법문이니까. 방편법문은 임시방편의 언설로서 설하기 때문에 방편법문은 언설은 화나와 같고 실체가 없다. 허공의 꽃이 같다. 무자석이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방편법문은 하나와 같이 어느 문자로 설하는 말뿐이기 때문에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으로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불가치예요. 이게 어느 문자로 설하는 법문 그 자체를 대상 경계로 취해서는 안 돼. 아무리 출세간의 지혜 방편 법문이라고 설한데도 대상 경계로 언어로 설정한다면은 바로 속박의 대상이 되버려요. 예. 그래서 일부 합두어 만국 계력을 그러죠, 그죠? 아무리 훌륭한 한마디 말이라도 영원히 당나귀를 묶어놓는 끈에 매어있는 것, 당나귀가 말뚝에 매어있는 것과 같이 내가 언어에 속박된 것밖에 안 돼요. 이게 수없이 많은 방편 법문은 실체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대상 경계로 취해서는 안 돼. 방편 법문은 바로 방편의 지혜로 이루어지도록 그 불법의 현지를 깨달아 체득해서 안목을 구족하는 법문이 되도록 해야지, 언어라고 하는 대상 경계를 의식하거나 대상 경계로 인식하게 된다면 언어에 속박되어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불가치라. 대상 경계로 언어를 취할 수도 없어. 취해서도 안 돼. 이게 불가치입니다. 이 때문에 일체 언설은, 자, 우리가 세관법이나 출세관법이나 여몽 한포형이라고 비교하잖아요. 출세관에도 열반의, 반야경에도 나와 열반의 경지를 설하는 열반의 법문도 바로 하나와 같아. 열반의 경지보다 더 수성한 법문, 출세관의 법문에 법문을 설할지라도 역시 열에는 실체가 없는 화나와 같고 꽃과 허공의 꽃과 같다라고 설한다, 그래 나와요. 이게 실체도 없는 하나와 같은 언어를 대상 경계로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문자에 속박되는 것밖에 안 돼. 이게 재불열애가 설법, 방편 법문을 설법하는 것은 방편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을 제시하는 것이지, 자신의 주장을 어느 문자로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설법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설법의 의미가 있어요. 어느 문자를 대상 경계로 취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설법을 대상 경계로 목적으로 취하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불가설은 무엇이냐? 일체의 어느 문자에 대해서 초월해야 돼. 이게 다른 말로 한다면 언설상, 명자상, 신년상. 왜냐하면은 우리가 중생의 심으로 대상 경계를 인식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전부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언어로서 설할 수 없다. 언어로서 설할 수 있는 대상 경계를 모두 다 초월해야 된다. 일체 언어를 전부 다 대상 경계로서 두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언어 문자, 일체의 명칭뿐만 아니라 부처의 이름 명칭뿐만 아니라 일체의 의식의 대상 경계도 전부 다 언어예요. 언어. 이 때문에 불가설은 불림 문자와 같아요. 일체의 언어 문자의 대상 경계를 모두 다 초월할 수 있다. 대상 경계의 언어 문자로서는 설명이 불가능하니까 다 초월해야 된다. 자, 이 때문에 불가치, 불가설 이 두 구절은 열애가 설법한 대상 경계의 방편 법문을 대상 경계로 두지 말아야 되고 일체의 언설상을 초월할 수 있는 경지를 이루게 하는 법문이다. 뿐만 아니라 고정된 법이라든가 옳고 그른 법이라든가 상대적인 차별불상까지도 모두 초월된 경지의 입장에서 설법한 것이다. 자, 궁극적으로 열애가 설법한 법문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일체법을 방편 법문으로 불법의 지혜로서 설한 자기 본분사의 일이다. 이걸 북수자성 수연성입니다. 수연성. 이 수연성이라고 하는 말이 법성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자성을, 열애는 자기 자성을 고수하지 않아요. 자성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성은 텅 비었어.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있어?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이루는 공덕행을 이루는 일에다 또. 이걸 시절 인연에 따른다는 것은 뭐냐? 바로 지금력이에요. 그래서 지금력이 시절 인연에 따른 일, 이것을 바로 현실성에다 두고 있어요. 이걸 일체법이라고 하는데, 일체법을 불법으로 건립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바로 지금 여기 본분사예요. 경전에서는 이런 법문을 안 했죠. 그렇지만 선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법문해요. 그저 일대사라는 말을 써. 일대사의 일이 출세. 법하기 위해서는 재불열애가 출세하는 일은 일체법을 설법을 하는 일을 본분사의 출세라고 해요. 출세라고 하는 것은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지금 여기 재불열애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대사를 건립하는 일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이제 중국 선생들은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따른 일을 방편의 지혜로 건립한다 이렇게 창조한다. 건립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방편의 지혜를 창조한다 이런 말인데 다른 말을 한다면 독보행을 한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대성의 입장입니다. 대성. 소성과 대성의 차이가 이거죠. 대성을 제가 야라라 그랬죠. 그죠? 수레를 자기가 독자적인 안목을 가지고 수레를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수레를 이끌고 가야 될 것인가 자기 스스로 판단해야 돼. 방편의 지혜로. 시적 인연에 따라서 지금 여기 자기 일을 방편의 지혜로서 일성의 수레를 어떻게 운전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독보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대장부를 그런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대성보살입니다. 근데 소성에서 어떻습니까? 말가라고 그러죠. 부처님의 말씀과 계율과 모든 가르침, 사성제 8정도의 가르침을 차례차례 법에 맞추어서 그 부처님 말씀의 법유를 항상 삼세의 진리로서 존재하고 있는 법을 그대로 의지하고 의존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독자성이라고 하는 건 없죠. 왜냐? 열애장 사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수불교, 대성불교의 문제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대성불교는 독자적으로 순례를 이끌고 가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안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 중생의 번뇌 망념의 병을 진단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 방편의 지혜로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방편의 지혜로 자기의 삶을 창조하고 건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안목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불지견이다. 그래서 불지견을 부족할 수 있도록 불법을 설하는 것이 대성경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열애가 설법한 것은 모두 다 방편 법문으로서 실체가 없는 화나와 같은 언어로 설하지만은 방편의 지혜를 부족해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할 수 있는 법문을 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불여여의 설법이다. 그 설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이구절이 소이자. 자, 이구절입니다. 오늘 이제 열애 설법의 한마디 귀중한 부분이 여기서 나와. 일체 현성은 무의법으로 이 한 구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오해가고 어려워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의법이 나오고 차별이 나오죠. 그죠? 무의법을 바로 출세간법 진여실상법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말 한다면은 진여일심입니다. 자, 중생은 유의법이죠. 그죠? 자, 일체의 현성은 여기서 현성은 일체의 모든 재물보살입니다. 일체의 모든 재물보살을 합쳐서 일체의 현성이라. 현은 바로 보살이고 성은 부처를 이야기하는데 재물보살이 보살이 부처가 되잖아요. 그죠? 이걸 딱 떼어놓고 말할 수가 없어. 일체 중생이 발심하면은 보살이 되고 깨달아의 지혜를 체득하면은 부처가 되기 때문에 일체 현성은 모든 보살 수행사를 통칭합니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재물보살은 이렇게 표현해요. 모두 다 진여일심의 지혜로. 저 무의는 유의에 반대됩니다. 유의는 중생은. 유의라고 하는 것은 조작이 있는 겁니다. 자아의식으로 대상경계 목적의식을 두고 있고 중생을 분별심으로 생사윤회의 고통을 만들어가는 업을 만드는 것이 유의입니다. 그래서 무의라고 하는 것은 진여일심의 지혜이기 때문에 대상경계가 없어. 목적이 없고 조작이 없고 원력형을 이루는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건 출세간법, 진여몬성, 무의법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목적이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여본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경지를 바로 이렇게 무의법이다. 차별은 무엇이냐? 이 차별을 찌르는 거야. 이 편지. 차별이라는 것은 여기 중생심으로 대상경계를 차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지는 방편지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여일심의 지혜로 방편지를 제시해서 건립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일체 현성은 진여일심으로 무의법으로 방편지혜를 통해서 지금 여기 자기 본문사의를 건립한다. 이런 뜻입니다. 똑같죠? 아까 이야기한 건 아니? 무주의 근본에서 일체법을 건립한다. 이런 말도 똑같은 말이죠. 그죠? 요게 간야경에서 불법 수행 체계의
이 공의 논리야. 공의 논리. 자, 요 논리 체계를 몇 가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무법 가설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그 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도 있죠. 똑같은 논리예요. 자, 이게 반야의 논리가 무의법으로서 진여의 심의 지혜를 이루고 공덕행을 이루게 하는 법문이 반야경에서 반야의 지혜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방편 법문을 불법의 사상으로 설하고 있는 그 불의법문, 진여법의 법문을 설하고 있는 구조 체계가 불공의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무법은 공이라고 했죠. 여기도 진여 본성은 일체 중생의 번뇌 망념이 다 비워진 상태니까 무의는 공입니다. 방편의 지혜는 뭡니까? 그래서 이제 공, 불공, 공연장, 불공연장, 대성비지론에서 이것을 이제 정립하고 있는 건데, 바로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논리의 법문이 대성경전에서는 이 법문으로서 설해놨어요. 왜냐하면은 대성경전의 법문하고 다른 사람 고전의 법문하고 차이지간이 인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의 논리 체계를 이렇게 씁니다. 무소주 이생기심. 무소주는 뭡니까? 공이고, 이생기심은 불공. 무법 가설. 증대, 진공묘유의 형태를 이루지고요. 그래서 이제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불의 법문이, 방편 법문이 바로 불법이 될 수 있는 불법의 지혜로서 자기 본분사를 건립할 수 있는 설법의 형태가 이런 논리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요게 이제 반야경에 보면은 부동의 등각법을 움직이지 않고 제법을 입쳐 건립하는 근본으로 삼는다. 뭐 반강반야경에 부동 등각하고 모든 건립을 제법을 건립합니다. 바깥으로 모든 법상을 분별하지 않고 안으로 제1이 진여의심의 지혜로서 움직이는 일이 없이 지혜로운 삶을 건립합니다. 또 응무소 유의신기심, 일체의 대상 경계에 집착하는 마음 없이 진여본심의 지혜로 자기의 마음 자경을 오시행으로 실천한다. 이게 항상 진여본심은 공이죠. 무의법이라든가 무소주라든가 무소득이라든가 이것은 공의 경계. 공의 경계에서 반야바라미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공덕행으로 이룬다. 이게 반야바라미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금강경에서 자, 이 반야바라미의 지혜를 실천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니까 반야바라미의 경전의 명칭과 같이 실천하라 했나. 이게 건강 반야바라미, 건강이라는 것은 이거 다이아몬드와 같이 진여의심이 지혜가 번뇌망념에 타락하지 않고 여여하게 반야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죠. 반야바라미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공덕행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반야의 본분의 핵심이죠. 그죠? 이 때문에 이제 중국의 성조 같은 사람이 조론에 이런 반야경의 논리, 부동, 제법을 무의법으로서 움직이지 않고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문사를 건립하고 창조한다 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반야의 논리를 통해서 체화욕의 논리로 설득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공은 뭡니까? 바로 체. 불공은 뭡니까? 용이지.
자, 우리는 이게 이해를 빠르죠. 이게 우익법은 진여본심이고 차별은 뭡니까? 진여본심의 지혜작용이다. 그래서 대성계시론에서 이것을 진여 자체상의 묘역이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이런 말로서 설법해 놓으니까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법을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은 이런 것을 체화용의 논리로 이렇게 새롭게 재편을 해요. 진공묘유라고 하는 말로 또 재편을 해야죠. 경전의 법문을 위해서. 진공은 중생의 번뇌망념이 다 비워진 진여본심이고, 묘유는 뭡니까? 불가사의한 지혜가 방편 지혜로 작용해서 공덕형을 이루게 하는 힘. 이것은 바로 방편의 지혜죠. 이 때문에 이런 법문들을 정리했지만은 중국에서 체화용의 법문을 설하게 하는 근본의 법문의 핵심은 안야경의 이런 법문들이에요. 전부 다 이 법문들이 안야경, 융화경, 방광반야경, 대품반야경, 건강반야경 이런 경전에서 이 법의 논리 체계를 다 정확하게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 법의 논리 체계에 맞추기 때문에 진여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불법이 공덕행으로 이루어지고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법문으로서 의미를 갖게 되고, 이게 중생의 언어로서는 이 법의 논리 체계가 뒷받침할 수 있는 언어가 없기 때문에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게 하고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는 법문이 세간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전의 법문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불법을 깨달아 체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열애가 설하는 일체불이 모두 불법이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나와요. 이런 법문을 설했기 때문에 열애설 일체불이 대신법이다. 자, 열애가 설하는 일체법은 무엇이냐? 일체법은 바로 방편법문이죠.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진여일심의 지혜로서 이렇게 일체 현생이 우익법으로 방편의 차별의 방편의 지혜를 제시하는 일체법을 설하니까 이것이 바로 불법이다. 자, 불법의 내용이 여기 나와. 불법의 내용이 진여일심으로 방편 지혜를 설하는 것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에 의거하나 이런 말이 나오죠. 네? 마음이 불법에 의거하는 것이 뭔가 신심이에요. 신심명이 나오죠. 그죠? 신심불이, 불이 신심 나오죠. 그래서 진여일심이 불법의 방편 법문을 의거했을 때에 바로 진여일심이 바로 부처가 돼요. 신조열애가 돼요. 그래서 진여일심이 방편 법문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열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법의 현지를 깨달아 체득하라. 불법 방편 법문에서 설하고 있는 이 법문의 뜻을 깨달아 체득해야만이 안목이 갖추어지고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자신의 본분사를 방편의 지혜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법의 현지라고 하는 것은 방편 법문에서 설하고 있는 이 반야의 지혜, 진공묘유, 진여일심의 지혜로 본분사를 건립하는 불법의 핵심을 진여일심으로 깨달아 체득했을 때에 자신이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고 불법의 지혜를 구족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법문이 전부 다 연결해서 정리가 돼야지 이거 글자를 몇 자 이렇게 나름대로 이해한다면요 오해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체 현생이 우익법으로 차별한다 하니까 차별이란 말이 전부 다 중생심의 차별로 봐버린 거예요. 차별지는 평등법과 차별지는 진여일심이 방편의 지혜를 차별지라고. 중생의 모든 병은 차별심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차별심으로 이루어지는 중생의 신병을 치료하려면 차별의 지혜가 방편의 지혜로 작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의 방편의 지혜를 제시하는 것은 중생의 차별심의 병을 치료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차별지라고 해요.
다른 말 하면 맞춤형 방편 법문입니다. 얼마나 불교는 그 시절부터 맞춤형의 방편 법문을 쓰려는 거 알 수겠죠. 이게 중생 한 사람 일념의 방편의 지혜를, 중생의 신병을 치료하는 방편의 지혜를 차별지를 제시해 버려요. 근데 어떻게? 자의식을 비우고 진여의심의 지혜로, 무의법으로, 출생안의 지혜로, 이런 중생의 신병을 치료하는 이 보살도를 실천하는 것을 동사설이라고. 자기 생각을 다 비우고 중생의 입장에 서서 병을 치료했으니까 이게 제불보살의 동. 그래서 육바람이 보시라고 하는 것은 베푸는 것인데, 베푸는 것이 법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중생의 모든 시저진연의 일을 함께 하는 마음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바람이라는 것을 불교, 대성불교에서 처음으로 실천 등록을 제시하는 이유가 모든 것을 베푸는 거예요. 법을 베풀고, 재물도 베풀고, 마음도 베풀고, 몸, 그 힘도 베풀고, 다 베풀면서 일체 중생과 함께 하는 삶을 보살도를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걸 바로 자기 본분사로 베푸는 거예요. 남을 대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신저진연의 자기 본분사이기 때문에 일체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체법이 진여본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본분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일체법이 불법이 됩니다. 자, 여기 열애설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다. 이게 뭐냐? 일체법을 베푸는 것이 바로 보시입니다. 보시. 이걸 법보시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한다면 이걸 유마경에서는 법공량이에요. 법공량. 참 좋은 말 쓰죠. 공양이란 말이에요. 공양. 제불에게 공양 올리는 것처럼 법으로서, 법보시로서 공양을 올리는 것이 방편 법문을 쓰면서 법공양을 올린다. 이런 법문이 있어요. 이 일체 현성이 무의법으로 이유 차별한다. 이 말은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중생심의 번뇌 망념에 따라서 방편 법문을 연설하고 계시해서 일체 중생들이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를 깨달아가고 불지견을 부족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체 중생이 바로 불지견을 부족하면 열의 10%로 부족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제불열애와 똑같은 경계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설법하는 것이지, 중생을 단순히 지금 임시 방편으로 구제해서 잠시 치료해서 끝내는 걸로 할 일을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대성불교의 원대한 제불의 본원력이라고 해요. 본원력. 제불의 본원력은 일체 중생이 모두 제불열애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원력행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제불의 본원력인데, 왜 본원력이 가능한 것은 일체 중생이 모두 똑같이 제불열애와 같은 열애장을 부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3세 열애, 과거, 현재, 미래, 언제 어디서라도 제불열애 보살은 똑같은 제불열애의 지혜를, 열애장의 지혜를 통해서 함께 이룰 수가 있고 함께 실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평등의 종교예요. 열애장으로 발심 수행하고 열애장의 지혜로서 제불열애의 공덕행을 해양하는 일을 이루기 때문에 3세 열애가 똑같은 경지를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불가덕 중에 치마덕. 우리가 정도가에도 그런 말 썼죠. 불가덕 중에 치마덕. 얻으려고 하지 않는 가운데 저절로 얻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애장이 부족하고 있는 겁니다. 무소득이 이득이요 불가득 중에 치마덕. 똑같은 구조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이루는 것은 무소득으로 이득이다. 이 구절을 오늘 유마경의 구절인데, 같이 오늘 메모해서, 이건 정도가 있는 구절입니다.
유망형 보살품에 있는 구절이야. 무소득, 불가득 똑같은 말이죠. 그죠? 무소득, 불가득, 공이다. 자의식을 텅 비운 공의 경지가 되면은 저절로 여시죠. 여법하게 진여 본성 본래 열반 해탈의 경지를 안욕따라 삼락삼보리를 깨달아 체득할 수가 있다. 이게 좌의식의 중생심을 비우면은 진여 본심의 지혜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다른 말은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룹니다. 똑같은 말. 그래서 이런 법문들이 전부 다 반야의 지혜를 통해서,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불법의 수행체계입니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법은 대상으로 얻을 수 있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평등해서 높고 낮음에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름하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한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는 것은 진여 본심의 평등, 무상, 정등, 정각은 진여 본심의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진여 본심의 지혜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정각이 대상 경지에서 깨달아 체득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때문에 이 법문이 발심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지다. 그렇기 때문에 열애는 대상 경지에서 얻는 것이 아니다. 자아의식을 텅 비우고 중생심의 번뇌망령을 비울 때 저절로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가 바로 안욕따라 삼각삼보리다.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열애가 안욕따라 삼각삼보리 정각을 깨달아 체득하면 뭐가 부족됩니까? 불지견이 부족돼. 열의 십지실견이 부족되니까 바로 열애가 이와 같이 설법을 할 수 있어요. 여시설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열애가 자기의 주장으로 설법한 것은 없지만 정법의 안목으로 불지견으로 제법, 실상법, 진여법,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열애장의 지혜를 방편의 지혜로 제시하고 일체법을 건립할 수 있는 법문을 반야바라밀의 단품 법문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열애의 설법이다. 그래서 안목을 부족한 사람만이 여시설법하는 것이 바로 무법 같습니다. 자아의식을 텅 비우고 진여의심의 지혜로 방편 법문을 쓰라는 것이 바로 시절이면의 자기 본분사 일체법을 불법으로 건립하는 일이다. 이런 법문이죠. 이게 바로 오늘 무설문인데 이 법문이 뒤에 이제 쭉 반복돼서 나와요. 오늘은 핵심을 우선 이해를 해야 뒤에 법문을 연결해서 같이 금강기에서 설하는 법문의 내용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걸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반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